요 근래 과거 한 10년 동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런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과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천국 구경을 하고 오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세계 각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번에 그 중에 한 분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책 이름이 뭐였던가요?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그 책이 약 한 500페이지 되는 책인데 500페이지면 참 읽기가 힘든 그러한 그 볼륨인데요. 그 책이 상당히 많이 팔려가지고 한국에서 책방에서 사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가면서 보면은 사람들이 이 천국에 대한 관심이 과연 있구나라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는데, 한 1년 전에도 제가 카나다에서 그 가르치는 그 신학교의 한 제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그 책을 하나를 또 번역을 했어요. 또 이제 미국 사람이 천국 갔다 온 이야기를 번역한 책을 나한테 이제 갖고 와서 이제 교수님 읽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보니까 거의 같은 이야기들이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은, 이게, 뭐 여러분이랑 나눠요. 가끔 들어와서 이제는 그것도 완전 이제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러한 말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교회는 나오긴 나왔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또는 그분들의 책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목사였는데 이 자리에 없다는 거예요. 목사였는데 이제 죽은 분들이요. 또는 뭐 장로나 또는 권사나 또는 안수집사나 집사나 교회의 어떤 그 중요 포지션을 가진 분들인데 열심히였는데 실제로 너 그 사람 여기 있는 줄 아느냐? 없다는 거예요. 다들 저쪽 동네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구경을 한 후에 아주 놀래가지고 너 내려가서 이야기를 하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거리들이에요. 제가 이런 책을 여러 권을 봤는데요. 간증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이럴 때마다 성경 말씀과 이분들의 이 경험과 어떻게 이것이 부합이 될까 해서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분명히 주님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그냥 쉽게 예수만 믿고 입으로 또는 믿음으로 나 예수님 구원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걸 영어로 easy believism이라고 해요. 쉽게 믿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천국을 가는 하나의 그 개런티되는 보증되는 길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신학적으로도 많이 논란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단은 yes, 그게 맞다. 어떤 교단은 아니다. 이걸 가지고 과거 몇백 년 동안 이것 때문에 신학 논쟁도 있어 왔던 하나의 참 중요한 이슈인데요.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분들의 경험이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꼭 천국 가는 보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경험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 많이 팔린 책 중에 그 천국은 확실히 있다는 그 책에 의하면 그 분의 말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크리스찬 중에 이 천국에 오는 사람은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읽은 사람들은 뭐라 써놨어요? 몇 프로라고 써 있어요? 20%라고.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은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디 갔습니까? 나머지 분들은 나중에 이제 이분이 경험 속에서 뭘 보여주냐면 저쪽에 천국 밖에 한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이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그 회색 색깔의 옷을 또는 그 분위기가 그런 회색은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런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다 했고 교회 생활을 했지만 그 무리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요. 그 책에 보면은 그 바깥에 있는 그 신자 그룹들도 나중에 때가 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중에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나는 그거 읽으면서 그 사람들은 나중에 집어넣어 주시겠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경험한 것이 그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모든 성경의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은 아하, 이 말씀이 맞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한번 듣고 말아야 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제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요, 언젠가는 다 이 세상을 끝날 텐데,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지금 천국에 왔구나. 그렇게 안 살았더니 천국 밖에 있구나. 언젠가는 갈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그냥 하나의 설교로만 듣지 마시고, 이게 주님이 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나에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은 그게 복 있는 자죠. 네. 우리 지난주에 그 장례식이 있어서 제가 장례식을 이렇게 집전하면서 특히 이제 마지막 그 순간에 제가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마지막 날 장례식을 집전하면서 그 소위 우리 그 영안실에 보면은 그냥 죽은 사람들이 꽉 차 있잖아요, 거기에. 근데 그분들이 보통 한 3일 정도 계시다가 그 사람들이 다 나가면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서 끝없이 영안실이 바쁜 거예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빨리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줄 서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끝없이 영안실이 그냥 그렇게 장사가 잘 되죠. 죽는 사람 많으니까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번에 벽제 가가지고 벽제 그 화장터에 이제 갔잖아요. 화장터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장례 영구차가요, 버스가요. 한 2, 3분에 한 대씩 도착해요. 2, 3분에 한 대씩 도착해가지고 줄을 서 있어요. 줄을 서 있고는 이제 그 줄에 맞춰서 딱 그 건물 입구에 오면은 이제 시체가 나와요. 나와서 이제 거기에 웬 사람 이렇게 금태 쓴 그 경비원 모자 같은 쓴 사람이 묵념하고 탁 인사하고요. 묵념시키고 그 다음에 시체를 끌고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이제 그 건물 속에 내가 태우러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묵념하고 끌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버스가 또 와서 또 서서 또 묵념하고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거기 이제 가끔 갈 때가 있어 가서 보면요. 볼 때마다 똑같아요. 예. 그래서 보면서 이 속으로 들어가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에 구경꾼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는 사람도 있고 뭐 전부 까만 옷 입고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들도 언젠가는 다 이 과정을 겪어 들어갈 사람들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나는 안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도 언젠가는 이 과정을 겪어야 될 텐데 생각하는 사람, 이번에 우리 같이 간 사람도 생각해 봤어요? 내 생각에는 안 했을 것 같아. 그거는 남의 이야기요. 남의 이야기, 내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지금 착각 속에서 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현실인데, 현실이에요. 현실. 시간 문제죠. 언젠가는 여러분들, 우리가 죽었을 때 가족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화장할까요? 안 그러면 뭐 할까요? 그냥 고향에 가서 묻을 가야 할 때. 화장합시다 하면 가는 데가 어딥니까?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제 생각엔 벽제 같아요. 이쪽, 남쪽에도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요. 어디 가든 하여튼 어느 동네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보니까요. 거기에 구멍이 쫙 여러 개 있는데요. 거기서 예배 보는 그룹들이 있어요. 찬양하고, 이제 목사님들이 오셔서 예배 보는 그룹이 있고, 또, 이제 승려가 목탁을 두드리는 그룹도 있고요. 여기저기에서 그 소리가 그냥 막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보면서요. 뭐 승려 목탁 두드리고 또 안 하는 그룹도 이렇게, 그 사람들은 뭐 어디 가는 거 뻔하잖아요? 어디 이미 갔죠? 이제 간 사람, 이미 죽었으면 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그룹들이 여기서 또 이제 찬양하고 뭐 하는 그룹도 있는데,
주님, 이 그룹이 거기 한 39몽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갔을 때 여기 22번인가 23번인가 그래서 우리 거는요. 그런데 어쨌든 그 그룹 중에서 크리스찬들 찬송 부르는 그룹도 아니고 거기에 소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갔을까요? 내가 혼자서 이렇게 가만히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딴 그룹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마음이 좀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군중도 이렇게 보면요. 모두 앉아서 자기 순서 기다리고 뭐 까만 넥타이 메고 여자들 까만 옷 입고 다 모두 앉아 있어요. 주님 여기에 앉아 있는 이 사람들 언젠가는 다 갈 텐데 주님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내가 혼자서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좋다고 말이죠. 열심히들 지금 뛰어다니고 있어요. 네.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의 문인데 그 좁은 문은 문이 좁은 것만이 아니고 들어가는 길도 협착하다고 그래서 영어로 narrow 그랬어요. 아주 그 문을 향한 길도요.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는 사람은 그저 한 사람이 겨우 서서 갈까 말까는 그런 길 같아요. 근데 들어가서 문을 딱 보면 문도 조그마고요. 영어로는 스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그냥 비비고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문이 좁은 문인데 거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고 그것이 생명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은 전부 신장로의 넓은 그 길을 통해서 가는데 문도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천국 문이 그렇게 조그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수가 천국에 간다는 말씀을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떤 경우에 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이 말씀이 그냥 그 말씀 자체 그걸로만 해서 그 자체만 보시면 안 되거든요. 주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나요? 그 말씀은 뭐냐면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산상수훈이라는 건 여기 마태복음 지금 우리 7장이지만 5장, 6장, 7장의 말씀이 한 설교 말씀이에요. 한 자리에서 가지고 단숨에 하신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이 7장의 오늘 이 말씀은 결론의 말씀이에요. 앞에 5장, 6장, 7장에서 하신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요, 결론 말씀이 이런데 그러면 서론과 본론이 뭡니까, 이게? 서론과 본론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요, 아하,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이 아침에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냐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내 말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팔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팔복의 말씀이. 그래서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그 산상수훈 중에 제일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복에 기초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미 제일 중요한 건요,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그것이 천국 가는 첫째 관문이에요. 첫 키에 첫 키.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뭡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마음이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예요. 가난하다는 말 그렇지 않습니까? 비어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목적어가 있어. 뭐로 비어있느냐 이거예요. 예? 거기 중요해요. 마음에 예수님의 성품으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없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주신 성령의 9가지 열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드리는 주님이 가지려 하는 그 성품이 내 속에, 내 하트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마귀의 성품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인정을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뭐냐면, 겸손을 의미해요. 주님, 저는 내 마음이,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성품이 없어요. 그저 입만 열면은 그저 남을 질투하고, 그저 싫은 소리하고, 물어뜯고, 안 그러면 마음 아프게 하고, 안 그러면 그저 내 욕심이 꽉 차 있고, 내 속에 그런 것만 가득 있어요. 하고, 항상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가요?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제일 기본적인 게 뭐냐면요, 이런 마음을 우린 죽을 때까지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의 마음이 나를 엄습해 오기 때문에, 이거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죽을 때까지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이 내게 없습니다. 매일매일 이걸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그것이 기도예요. 근데 이런 마음을 없애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계속해서 깊이 들어와 줘야 돼요. 이 말씀이 들어와 줘가지고 나를 가난한 마음으로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끝없이. 내 잡속에, 내 속에 있는 게 자꾸 빠져나가야 돼요. 예?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오려면 먼저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마음을 많이 가진 사람은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남을 정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려요. 예. 거꾸로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런 마음이 있느냐? 우리가 뭘 어떻게 진단하느냐? 남을 정죄하는 마음이 자꾸 있는 사람은요, 마음이 가난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 왜? 지금 내 앞길도 내가 지금 정돈 못하는데 이런 마음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목사들이요, 이 딜레마가 많아요. 설교할 때요. 내가 지금 내 마음도 관리 못하는데 남에게 설교한다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예? 어떤 때는요, 주님, 나 설교 안 할래요. 주일날 오는 게 겁나요. 주말 되면요.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남 앞에서 이러시오 저러시오 합니까? 그러니까 주님, 저 좀 봐주세요. 이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예. 내가 잘나서 가게 서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할 수 없이 시간이 오면 설교를 해야 되는 입장이 오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그러니까 목사 좀 설교, 우리 목사님 이번 주 중에 설교 안 한다 그러면 아주 살 것 같아. 어떤 때는요. 네. 이게 내 마음이요. 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의 제일 먼저 하는 이 팔복에 처음에 뭡니까? 우리 다 외우죠? 처음에 뭡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애통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온유한 사람이, 온유란 건 뭐냐면, 길들인 동물 온유하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항상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그 다음엔 어떤 마음인데, 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의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목마르다는 건 성령님의 목마른 거예요. 이런 마음이 와요. 그게 계속해서 와요. 순서대로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인데,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다 긍휼히 보는 마음이 돼요. 다 불쌍히 봐요. 우리가 율법적인 눈으로 안 보여요. 다 불쌍해. 저 사람 몰라서 그래. 저 사람 아직 철이 없어 그래. 주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자꾸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청결하다는 건요, 깨끗하다는 클린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영어로는 퓨어라 그랬어요. 마음이 순수해져요. 그러니까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섬기지, 나의 어떤 이름 날리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이 나라는 게 없어져 버려요. 다 저 사람 잘 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런 마음이 들어져.
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의 어떤 그 욕심을 가지고 이런 마음이 없어져.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라. 그런 마음이 들어오니까 평화스럽죠. 그런 사람은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사람과 화평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좋아해요. 그 사람 옆에 가면 따뜻해, 편안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더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요, 계속 핍박 속에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거짓말로 너를 뭐라 그러고 말 만들어서 너에게 공격하고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좁은 길 아닙니까? 이만큼까지 가는 것만 해도요. 그 좁은 길이란 건요, 이게 험한 길이에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이게 많은 사람이 가요? 아니에요. 소수가 가는 길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건요. 이거는 헌신이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해요. 고통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대중성이 있는 길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길이 아니에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인기 있는 길이 아니에요. 대중이 볼 때는 바보스러운 길이에요. 그래서 분들은 따라오려도 따라오지 못하는 길이에요. 이 길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이 좁은 길.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요. 우리가 자칫하면요. 예수 믿고 복 받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편하고 인기 있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요. 이건 비성서적이에요. 비성서적.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 받는다는 건 저 나라에 가서 복 받는 거죠. 이 땅에서 복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지금 한국교회가 초창기에 한 과거 50년 동안은요.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저 돈 잘 많이 벌고 잘 되고 그냥 이쪽에만 강조해 놨어요. 이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짬뿌를 해서 이제 중학생으로 넘어갈 단계가 와야 돼요. 네. 이 팔복의 8개 그것은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하신 다음에 집에 가서 이제 팔복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가이드, 이거 안내만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랬어요. 이 8가지 이런 사고가 온다, 이런 라이프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되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해요. 빛과 소금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소금과 빛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원하는 건 빛과 소금이에요. 아니, 소금과 빛이에요. 소금은 뭡니까? 희생이. 내가 죽어야지만 맛이 나고 내가 죽어야지만 살아나는 거예요. 썩지 않고. 그러니까 이 무슨 일을 하려면요. 이 8가지의 이러한 성품이 된 후에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죽은 거기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해도 선교를 해도 먼저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는다는 건 내 성품만 죽는 게 아니에요. 물질도 거기다 바쳐야 되고 내 마음도 바쳐야 되고 정성도 바쳐야 되고 내 시간도 바쳐야 되고 이걸 바쳐서 내가 봐도 이거는 내가 정말 손해보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바칠 때 빛이 나온다. 빛이. 그게 거꾸로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나중에 가서 보면은 빛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 8가지의 성품으로 되는 거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죽어주고 희생당해야 돼요. 그게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의 나머지 축복은 뭐냐면 율법의 사람이 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율법의 사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 네 눈을 하나 뽑아가면 그 눈 또 뽑아라 그래라. 오른밤 때리면 왼밤 갖다 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그냥 무조건 바보처럼 양보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봐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런 사람 옆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급할 때 전화 오고 싶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요. 급할 때.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5장 이야기예요. 6장에 와서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장수는 우리가 나중에 나오는 거지 예수님이 6장에다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한 번에 말씀하시는데 6장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처음에
너희들 하늘에 가서 상을 받으려면 이 세상에서 상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은 이 5장의 수준 정도 됐을 때 자칫하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이게 목에 힘준다는 게 자칫하면은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요, 이게 자꾸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컨대 제일 먼저 나타내는 건 뭘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구제할 때 동네 방네 다니면서 자꾸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네 이름 날리고 네 소문나고 네가 칭찬받고 하는 이것을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구원의 길인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내가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칭찬받는 일을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질투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 기독교, 소위 말하는 이 기독교를 많은 부분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세속적인 방법으로 기독교를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안 된다는, 그렇게. 기도도 마찬가지다. 기도도 좋지만, 기도 많이 했다고 그래서 의미 없는 중언부언, 영어로는 meaningless, 의미가 없는 기도를 나한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라고. 그거 다 안 된다는. 그러면서 주기도문 갖겠잖아요. 이렇게 하시고는 또 금식, 그러면서 금식도 네가 나타나려고 하는 거지, 문제는 동기가, 하트가 퓨어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 지가 인정받고 지가 나타내려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고 다 넓은 길로 가는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다 그렇게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요. 왜? 다 중심이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 그러니까 우리 영의 눈을 딱 뜨고 보는 거예요.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요. 저 사람이, 이 사람이 과연 누구 중심으로 예수를 믿는가, 누구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사느냐, 과연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사느냐, 이것을 우리가 볼 줄 알 수 있는 성인, 어른들이, 영적인 어른들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6장의 마지막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너희들이 좁은 길로 가려면 주인을 두 주인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길래, 물질 섬길래, 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주님, 주님 하지만 나의 모든 관심이 돈에 가 있는 거예요. 돈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느냐 안 갔느냐 우리가 뭘 보면, 과연 주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관심이 있었냐 이거예요. 그거와 비교해서 그놈의 돈에 내가 얼마나 관심을, 시간 배열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쪽은 5분도 안 했고 이쪽은 23시간 50분을 했어요. 주님이 볼 때는 그런 사람, 큰 길로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나중에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면, 이건 지금 황 목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요, 천국에 올라가 본 사람 보니까요, 저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이분들 보니까요, 아무개 안수 집사님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하시면서요,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말이야,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구해라.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구하고, 더 한 단계 나가서 찾아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문 두드려라. 그러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네가 누군지를 모르겠다 그러겠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15절부터 그랬어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말한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선지라는 거는 미리 알고 말한다는 소리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가지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예수 중심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거기에 맞지 않게 말한 걸 다 거짓 선지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런 말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혹시 내 자신이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예? 그 거짓 선지자는 뭘 아느냐?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 목사예요.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어떤 열매로 맺어지느냐예요. 이 신앙의 열매가, 인격의 열매가 과연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오는 이 열매로 우리 교인들이 맺어지느냐? 안 그러면은 그저 만나면 서로 질투하고 싸움하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서로 자랑하려고 하고 이 아수라장 교회냐 아니냐? 그것은 내가 과연 잘 가르쳤느냐 안 가르쳤느냐? 네? 그러니까 내가 잘못 가르쳤으면 내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나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혹시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나 어이구 예수 믿는데 이렇게 힘이 들어서 이거 뭐 와요 포기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겁내지 마세요. 그 그룹 속에 들어오시면은 그냥 묻혀서 같이 가게 돼 있어요. 네, 묻혀서 가요. 그 파도에 같이 밀려서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그룹 속에 들어오냐가 중요해요. 요 좁은 길로 가는 그룹 속에 들어왔으면요. 거기에 그냥 들어와서 가만히 따라만 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뭐든지 커져야 되는 이것이 상당히 무서운 마귀의 시험이에요. 커져야 된다는 게. 좋게 되면서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커지면은 그것처럼 좋은 게 없죠. 네. 주님이 그랬어요. 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이런 5장, 6장, 7장의 삶을 살지 않는 크리스찬들은 불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그 책에 나오는 그분의 말에 의하면은 이게 회색 옷을 입고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중에 다 지옥 속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말 아닙니까? 예?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죠. 그러시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우리는 다 기도할 때마다 주여 찬양할 때마다 주여 주여하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는 자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그랬죠.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넓으신 분인데 굉장히 또 좁으신 부분이 있어요. 이 진리는 좁죠. 예, 진리는요. 그러니까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의 집을 이 반석 위에 이 말씀 위에다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너희 삶을. 그러지 않고 그냥 거기에다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다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말씀이 지금 산상수훈 아닙니까? 정말 심각하죠. 심각해요. 이 말 한마디로 딱 정리해보면요. 이거예요. 크리스찬 라이프는 좁은 길로 가는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는 뭐 하느냐? 한마디로 보면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사느냐. 그런데 그 인격이요. 어떤 인격이냐면 이 관계성을 내포한 인격이에요.
우리가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성품만 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인격이 아니에요. 이 관계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 수직적인 관계성, 나와 예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성에서 항상 서로가 사랑의 관계가 있고요, 존경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는 그 예수님의 자녀들과의 사이에서의 수평적인 관계성이 교회 안에서나 또 바깥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들 간에 아주 화평케 하는 일, 사랑해주고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일들을 잘 하느냐, 그런 인격체느냐 아니냐, 그런 인격체냐. 이런 사람이 좁은 길로 가는데,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은 험난한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길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까지 말씀하셔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소수다. 그런데 쉬운 길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서에 보면요, 이 말씀과 반대되는 이야기들이 또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소화하느냐.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냥 듣지만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우리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거 적어놓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지금 오늘 제가 아주 좁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넓은 의미의 주님의 말씀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소화하냐. 예를 들면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죠. 이 말씀 보면 굉장히 넓은 의미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겠습니다 하면 다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소화합니까? 소위 쉽게 하늘나라에 가는 방법을 제시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 때문에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나태한 거예요. 예. 그냥 예수 믿었으니 나는 언젠가 교회 가겠지. 1년에 한두 번 교회 나오면 되고. 지금 이 말씀은요, 크리스찬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권을 가지는 기본 요건이에요. 이것이요, 이 기본 요건만 지금 울타리 하나만 넣은 거지, 이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개런티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화라는 말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집의 문턱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 요건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요, 이와 비슷한 말씀을 주님이 또 쉽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 보내신 이를 믿고, 그 다음에 내 말을 듣고 행하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너희들은 영원히 산다는 주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러니까 그냥 예수만 믿으면은 그냥 되는 거예요. 이건 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의 시작인 뿐이에요. 이거보다도 더 우리에게 문제되는 성경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너희들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그래놓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번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믿겠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번 기독교인이 되면 영원히 기독교인이고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될 대로 살아도 된다. 제가 지금 심하게 말하면 그런 말씀이, 이런 말씀 가지고 될 대로 크리스찬들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교단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그냥 이렇게 하다가 다 하늘나라에 갑니다.
다시 말하면 보편주의 사상이, 보편주의란 건 뭐냐면 유니버셜리즘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주님 앞에 오면 다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것은 다 초창기에 크리스찬으로서 시작할 때 주시는 기초적인 말씀이죠. 이것이 보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보증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요, 첫째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뭡니까?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만 그것이 항상 보증이 되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제가 언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바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요, 오늘 간단하게 하나 보시면 사대교회를 보시면 아세요. 사대교회라는 교회, 이거 아시아 7교회가 교회의 그 대표적인 7가지의 교회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 중에 이제 사대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시록 3장 말씀이에요. 사대교회 같은 교회가 많은데 어떤 교회냐면 네가 겉으로 보면 살아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살아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다 큰 넓은 길로 가는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대교회 안에 소수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몇 명이 옷을 더럽히지 않는,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는데 그들의 행위가 나에게는 합당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에 내가 그 몇 명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내가 반드시 흐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전체는, 교단 전체는 크리스찬이지만 구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소수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은 내가 꽉 붙잡아가지고 생명책에서 내가 그분들의 이름을 흐트려버리지 않았겠다. 그 말은 그걸 원어로 보면 이렇게 돼. 영어로는 그렇게 됐어요. 원어도 똑같이 됐네. blot out. B-L-O-T. B-L-O-T. blot라고 그래요. blot out. O-U-T. out. 바깥으로 난다. 다시 말해,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써 있는데 지우개로 지워버린다는 소리예요. 이 blot out이라는 뜻이 이름이 본래 하늘나라에 들어와 기록이 돼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름 지워버리겠다는 게, 그렇게 하지를 않겠다는 게, 소수의 사대교회에 있는 소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소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교회에 있는 거지 다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 똑같이 보면 라오디기아 교회라고 했죠? 우리 그런 말 들었죠?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라오디기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요, 교회인데 너희들 보면은 곤고하고 가난하고 영적으로 말하는 눈이 멀어 있고 펄거벗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교회는 교회인데 그래서 너희들 안약을 좀 발라라 그러는 거예요. 영의 눈이 감겨져 가지고 안약을 발라. 영의 병이 들었어요. 영의 눈의 병이 돼.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계시록 3장 20절에 그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이었어요. 볼지어다. 그러니까 얘들아, 볼지어다는 말은 영어로 보면 certainly 그런 거예요. 진짜다 그런 소리예요. 예? 진짜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런 건 예수님이 그 교회 안에 계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은 전부가 다 구원이 없는 사람들이야. 예수가 바깥에 있는 교회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영접할 자들 누구냐? 교회는 교회인데 그것은 다 쉽게 말하면 엉터리 교회라는, 엉터리. 그런 교회가 마지막 때에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예? 자, 그러니까요. 제가 결론적인 말씀이, 자, 여러분들, 교회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세요?
교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많아요, 적어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이 원칙이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서도 똑같아요. 이것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사람들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준 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가 우리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산상수훈으로 살았냐 안 살았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느냐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살았느냐, 내 욕심대로 살았느냐, 내 기준에 의해서 주님을 섬겼느냐, 내 고집대로 섬겼느냐, 내 스타일대로 섬겼느냐가 아니. 그런 사람들은 산상수훈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먼저 주님 중심이 되고 저 나라 중심이 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재능을 바치고 매일 내가 죽으며 나는 쇠퇴해지고 예수가 커지는 세례요한 같죠. 영어로는 그랬어요. 이 세례요한은 나는 디크리지, 영어로는 디크리지라는 건 내가 점점 적어지고 예수가 인크리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만 점점 커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는 매일 죽어서 조금 존재가 없어지고 주님만 커지는,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살아나는 일들, 그게 예수께서 커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점점 성숙해지고 우리 한빛교회 교인들은요. 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점점 더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고 영적으로 자라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는 모든 저 영적 테리토리 저 선교지 사람들이 다 힘받고 저 사람들이 기뻐하고 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됩니까? 말씀으로 매일 특히 마태복음 5, 6, 7장을 묵상을 깊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저는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할 걸 각오하고 지금도 매일 그 말씀 가지고 외우고 그 말씀 가지고 주님과 대화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찌게끔 이 말씀이 더 깊이 나에게 들어오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적용되길. 이 말씀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 속에 착한 것들이 많습니다. 내 센터, 나를 중심으로 내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매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삶. 매일매일.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요. 매일 회개하는 삶. 내가 주님, 나 중심으로 오늘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는 자인데 누가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왜 저러느냐 한마디 하면 자기가 좀 싫은 소리 들으면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에 그냥 쫙 꺼져버리고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나 교회 안 나옵니다 하는 사람들. 그러면 벌써 주님 저 사람 자기 센터로 사는 사람이군요.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삶에서 우리가 졸업해야 돼요.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인정 못 받을 때 하나님이 이 경험을 통해서 나에게 뭘 가르치시는구나. 더 낮아지고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더 겸손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복의 시작이. 이게 천국의 시작이. 이게 천국의 시작.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런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고 복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이 황 목사의 말이라고 듣지 마세요. 주님이 조정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나는 내 욕심이 주여 우리 한빛을 보내주신 우리 형제 자매들 정말 하나님이 높이 들어쓰시고 천국에 가서 복을 많이 받는
높이 높이 존경을 받는 그러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고 그 후손들도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후손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집 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격의 사람이 됐을 때 반석 위에 집 짓는 사람들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 될 걸 저는 믿고 있어요. 특히 우리 한별 우리 식구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내 말이 아니고 아무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나도 마찬가지 이 말을 하면서 주님 이 말이 나에게 황 목사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말하면서 이 말이 나한테 지금 오길 나는 원해. 우리 모두가 다요.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데 또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묵상 깊이 하시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좀 다 어디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